전도서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가르침 가운데 6번째부터 8번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6번째 교훈은 13절부터 13절 14절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적 판단에 앞서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교훈은 15절부터 22절은 불완전한 인간의 자기 의와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특히 전도자는 자기의 의와 지혜에 대한 한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적을 통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세나 악으로 치우치는 자세를 경계하고 중용의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8번째 교훈인 23절부터 29절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쉽고 지나치게 자신의 지혜나 이성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닌 지혜, 인간의 이성은 모두 불완전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혜나 이성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고 결국 궁극적으로 허무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굴복시켜야 하고 또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한 허무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이성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에 굴복시켜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육의 소욕을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려면 육의 소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16절에서 솔로몬은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세상에서 전혀 범죄하지 않거나 절대적인 의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17절은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런 17절 역시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문제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우매자도 되지 말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악을 행하고 미련한 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해도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하는 표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 그리고 죄성을 넘어서 고의적으로 의도된 죄의 행위를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금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방치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지적한 말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으면 그만인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의라면 아예 포기하고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식의 회의론과 비관론을 경고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러한 세상에 깊이 사로잡혀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이, 더 크고 심각한 죄를 더 자연스럽게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솔로몬은 어찌하여 귀한 자는 죽으려느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굳이 악에 대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단축시키고 스스로의 화를 더욱 자초하느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100년도 못 살 인생이라고 해서 당장 죽어도 아깝지 않다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 해도 죽음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단 1분 1초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치 있는 인생을 죄로 인해서 끝내 버릴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게입니다. 곧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이라는 인생이 다다를 최종적인 종착점에 대해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범죄 자리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죄된 것만을 고집하는 것 스스로를 파멸의 수렁에 내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우심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구원과 은혜에서 우리 신령과 삶을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의 습관을 방치하거나 주도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짧은 인생 살다 가면 그만일지라도 그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죽음 이후 있게 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참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허물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려면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은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이들이 나를 향해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소리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맞춰 살려는 생각을 버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할 때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 불쾌하고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변덕스럽고 근본적으로 악한 성품을 가졌기에 이런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없어서 안 될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우스입니다. 90년대 초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마우스는 70년 중반에 더글라스 엔젤바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레이더 기술자로 활동했던 엔젤바트는 컴퓨터 관련 학술에서 마우스에 대한 부상을 발표했다가 매우 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뒤에 끝에 마우스를 발명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 해만 해도 수억 개가 만들어지는 최고의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는 에디슨은 어린 시절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전응아로 평가되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의견과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들을 이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변덕스러운 말들, 악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말들에 얽매여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에 상처를 입고 사실이 아님에도 그런 말들의 지배를 받고 부정적인 삶을 살거나 자아도취에 빠진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일일이 얽매이고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온전하심, 의로우심을 믿는 자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정확히 돌아보는 안목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채워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말, 창조 당시 인간과 현재 인간의 모습 속에 많은 큰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 본질적으로 정직하고 거룩하며 선하게 창조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통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내적 형상을 변절시키고 극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지었다라는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의 길과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깨닫는 능력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꾀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악을 도모하고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는 인간의 타락한 면모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이 그토록 궁구하여도 깨닫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에도 범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능력을 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변질과 퇴행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를 찬미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 땅에 온갖 폐역과 범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경외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꾀만 의지하는 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길로 치닫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유능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과 고결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변절시키고 실추시키는 그런 퇴행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끝은 당연히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권면했고 계속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공고합니다. 즉 구원을 받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축복, 자유와 은총을 또다시 변절시키고 퇴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스스로 근신하고 각성하며 적극적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은혜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정상적인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퇴보하거나 허무한 길,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참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고 축복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모습 갖지 않아야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게 된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하나님의 지혜에 어떻게 하면 굴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